오늘 처음 아니면 오래간만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있으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이영희 집사님께서 아들 양하늘군과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김예지 자매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노지현 자매님과 또 남편 되는 서용희 형제님이 함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정희 집사님 따님 주희 자매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렇게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녀들 모아주셔서 함께 주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더 귀하고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의 부족함 다 가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역사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아버지 각 심령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 기운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더 힘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를 위해서 쌓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구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에는 레위기 1장부터 7장에는 5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름합니다. 각각의 제사들은 따로 드려지기도 했고 또 함께 드려지기도 했으며 모든 제사에 적용되는 공통 분모가 있는가 하면 각 제사를 다른 제사와 구별짓는 독특한 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중 세 번째 화목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그에 앞서 나온 번제 그리고 소제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화목제는 소나 양 혹은 염소와 같은 가축을 잡아 제물로 드린다는 점에서 동물 제사인 번제와 같고 곡물을 드리는 곡물 제사인 소제와 다릅니다. 또 화목제는 제물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다는 점에서 소제와 같으며 번제와 다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는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아주 유사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을 하나 골라 성막으로 끌어옵니다. 그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한 후에 성막 안 제단 북쪽에서 그 제물을 순수 잡아 각을 뜨고 그 피는 받아 각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은 예배자가 준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예배자가 준비한 특정 부위의 기름과 내장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운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나누어 가집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취하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가져다가 그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화목제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제를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시니 배고픔을 느끼시지 않을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태운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코를 킁킁거리며 고기 냄새를 맡고 그 후각을 만족시키는 모습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고기 냄새를 맡으시고 그것으로 배를 채우기 원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야만 그 호기를 달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우리에 있는 순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무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품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제사 규정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릴 일이 없다면 왜 굳이 우리가 이 규정을 읽고 또 배워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만 그 온전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목제사는 율법에 규정된 다른 제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목제사를 요구하셨나요? 그 제사를 통하여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드릴 일도 없는 이 제사 규정을 읽고 묵상해야 하나요?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방식 첫 번째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려면 흠없는 제물이 그를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흠없는 제물이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야 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과 그 제물을 동일시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의 죽음이 제사 드리는 자의 죽음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그 사람은 그 죽음의 덕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하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의 죽음에 덕을 힘입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의 죽음의 덕을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제사는 이처럼 1500여 년간 장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온전한 화목제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또한 당신의 백성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이 표현은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하나님의 후각을 만족시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목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며 그렇기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목제사가 당신의 백성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구절에는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강하셨는지 그 강도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일 때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으려면 그런 사랑을 받기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를 부은 여인의 그 사랑은 자기가 주님께 용서받기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그렇기에 그런 자기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해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인됨임을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얼마나 크고 강한 것인지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약의 화목제사는 이처럼 우리와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씻기시는 것은 결국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언젠가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러하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이 그러하듯이, 돌아온 탕자를 맞는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를 모아 잔치를 베푸시며 그 기쁨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 화해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예정하신 그때 당신의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화목 제사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며 그때를 위해 1500년간 이어져 온 것입니다. 화목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화목 제사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를 성취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의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우리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된 것을 그리도 기뻐하신다면 우리도 당신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과 화목해 됨을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된 우리가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해 된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을 나타낼 때 특별히 다른 이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하시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나눔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의 모두에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온 죄인들로 인한 기쁨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베푸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그 넘치는 즐거움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두 번째 비유 속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도 그 찾은 즐거움을 똑같이 나타냅니다.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마지막 세 번째 탕자의 비유 속 아버지 역시 아들이 돌아온 기쁨을 온 집안의 큰 경사로 여겨 큰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좋아하고 말아버릴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화해의 기쁨, 화목의 기쁨은 사적이고 은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기쁨의 크기와 하나님의 성정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너무나 커서 나누지 않고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도 그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화목해 된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을 나타낼 때 특별히 다른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화목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드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예배자가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제물을 먹고 즐기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전체 제사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부터 18절에 보면 화목 제물 중에서 하나님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남은 것을 예배자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 구절은 화목제사의 경우 가족, 친구, 이웃을 불러 함께 먹고 즐기는 것, 바로 그것까지가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화목제사를 드리는 세 가지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 처음 감사제의 경우 하나님과 제사장께 드리고 남은 고기 모두를 제사를 드리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를 한 마리 잡아서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중에 내장과 기름은 제사장을 통해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렸고 그 고기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좋아하고 왕성한 식욕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남은 고기 전부를 혼자서 제사 드리는 당일에 다 먹어 치울 수는 없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먹지 않으면 절대로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까지 조금 더 남기지 않으려면 혼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제사 드리는 당일에 다 먹어야 하는데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에는 하루 더 말미를 주셨습니다. 제사를 드린 날에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까지 남기지 못합니다.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집에 가져가서 나중에 먹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셋째 날이나 그 후에 남은 고기를 먹으면 그 제사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아니, 무효가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으면 축제가 되었을 그 제사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함께 먹고 즐기는 것까지가 예배인 것입니다. 작은 제물의 기름과 내장을 번제단 위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까지가 예배가 아닙니다. 작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고기를 정하신 규정에 따라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 함께 먹고 즐기는 것, 그것까지 잘 마쳐야 예배를 마친 것입니다. 그것까지 잘 마쳐야 하나님이 그 예배 전체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 전자날 아무리 잘 제사 지냈어도 나누어 함께 먹는 이 친교의 식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운 내장과 기름만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고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의 입에 들어가는 그 고기의 살점도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화목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 가운데 비둘기가 빠져있는 이유도 아마 이 친교의 식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번제의 경우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화목제의 경우에는 비둘기가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 그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슴을 제사장께 드리고 나면 아마 남은 고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불러 나누어 함께 먹고 즐길 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었다면 예배함으로 그 감사함을 나타내시고 예배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마음껏 그 길로 다녀봅시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화목해 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어지지 않을 만큼 크고 강렬한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와 화목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생신이 되어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자녀들이 다 부모님 집에 모여 함께 먹고 웃으며 떠들고 서로를 즐거워한다면 그것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한 서로를 즐거워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서로를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신교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